시편에 보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모두가 호흡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3월을 시작하면서 따스한 봄 기운이 대지에 충만한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영성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오늘이 3월 2일이고요. 이번 주 수요일이 3월 5일입니다. 이번 수요일서부터 사순절 절기가 시작되게 됩니다. 올해의 부활주일은 4월 20일 주일입니다. 4월 20일 주일 전까지 주일을 제외하고 40일 사순절이란 교회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들 주보에 사순절 순례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3월 5일서부터 4월 19일, 20일까지 매일매일 함께 기도하고 묵상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평소에 읽으시는 하나님 말씀 계속 읽으시겠지만 특별히 이 사순절 시작하는 수요일서부터 특히 주로 복음서 말씀이 많은데요. 주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 그리고 부활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무엇보다도 십자가를 주목하시며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새롭게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서 작년과는 또 다른 우리의 믿음, 작년과는 또 다른 주님을 향한 교회를 향한 헌신을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될 수 있길 바라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작고 큰 많은 어려움들을 질병들을 이겨갈 수 있는 그런 은혜도 함께 있어진다면 정말 참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고 그것이 진정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사순절을 살면서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마음에 와 닿고 우리 모두들도 이 시인의 마음처럼 이 시인의 노래처럼 같이 우리의 생을 살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시를 먼저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님, 사순절에는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만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시면 나도 갈릴리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계시면 나도 사마리아에, 예수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에는 나도 거기에 들어가게 하시고 예수님이 성전을 청소하실 때에는 나도 함께 깨끗하게 하는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험한 말들로 재판을 받으실 때에는 나도 겸손히 재판을 받게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 언덕 오르실 때에는 나도 따르게 하소서. 끝까지 따르게 하소서. 죽기까지 따르게 하소서. 내 속에 품었던 모든 교만한 생각들과 성도의 이름으로 행했던 모든 악행들과 입으로 행한 모든 아름답지 못한 일들을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모두 깨우쳐 회개하게 하시고 산을 만들고 제국을 건설하려 했던 나의 모든 탐욕과 집착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오직 예수님의 마음으로 깨끗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자유롭게 하소서. 그리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하소서. 내가 죽어야 내 영혼이 살겠나이다. 헛된 삶을 버리고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만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아멘. 다음 주 주보에 기록해 드리겠습니다. 매일매일 읽으시면서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가, 이 노래가 우리 모두의 노래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오늘 이 본문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믿음의 도리, 믿음의 교리를 잘 기가 막히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없는 이 구원의 도리를 일목요연하게 잘 말씀하신 다음에 그 내용을 믿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구체적인 삶을 이제 12장부터 13, 14, 15, 16장까지 말씀하시는데 그리스도인의 구원받은 삶의 원리를 오늘 1절, 2절, 2절 말씀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2절 말씀은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에 조용히 새겨보시기 바라는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 아주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리를 아주 2절로 잘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3절서부터 구체적인 그리스도의 삶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이 개역 개정판 이 성경 나오기 전에 성경을 보면 개역 성경에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번역이 바뀌면서 제물로 드리라 그렇게 번역을 바꾸었습니다. 제사, 제물. 뭐 제사 드리는데 제물이 필요하죠. 꼭 있죠. 예, 그런 의미에서 어떤 의미는 같은 의미입니다. 여기서 제물이라고 하는 단어, 제사라고 하는 단어 좀 우리가 유념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드리는 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예배라고 하는 단어, 제사와 예배, 제물과 예배, 이 두 단어에 좀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도 예수 믿기 이전, 그리스도교가 들어오기 이전부터 제사 지내왔습니다. 지금도 뭐 아미 사람들 뭐 조상에게 제사 많이 드리대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제사는 우리 조상들이 드린 제사하고는 다릅니다. 다릅니다. 우리는 특히 제사를 안 드리니까 더도 모르는데 우리나라의 제사가 아니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의 구약 제사를 배경으로 한 의미의 제사와 제물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바울 자신이 유대인이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그 의미를 잘 알죠. 특별히 제가 아는 어떤 감리교회는요 그 충북 진천 쪽에 기도원이 있는데 좀 특이한 것은요 그 기도원에서 1년에 정한 시기에 몇 번 구약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하고 똑같은 제사를 드립니다. 성경 나온 대로 양, 소 잡아가지고요 각을 떠가지고요 번제단에 올려놓고 불태워 드립니다. 교인들 다 보고 있음. 그 가운데 한번 좀 가서 보고 싶어요. 날짜가 잘 맞으면. 우리가 뭐 이미 알고는 있지만 구약을 통해서 머리로 아는 거하고 실제 그런 제사를 드리는 그 장면을 이렇게 보고 이건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자기가 드릴 제물을 가져와가지고 제물에다가 안수하지 않습니까? 자기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시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제물을 짐승을 잡아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번제단에 불태워 드리거든요. 짐승이 죽지만 짐승이 죽는 게 아니라 자기가 죽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를 생생하게 본다면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의 제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사, 제물이란 이 단어를 우리가 보면서 이미 우리의 생각은 그 모습에 가 있어요. 제사 드리는 그 번제단 위에 들어있는 제물. 너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몸이 아주 오싹하는 그런 뜻이에요. 산 제물로 드리라고요. 그 기도회는 뭐 이 번제단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그 모형대로 똑같이 성막도 지어놨습니다. 그 묵게 가지고 벗겨가지고 가죽으로 다 덮어가지고 성경에 나온 크기하고 똑같이 한번 가보면 여러 가지 면에서 유익하고 특히 성막의 의미를 공부한다는 것도 굉장한 의미가 또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런 의미에서의 제사와 제물이라는 겁니다. 너희의 몸을 거룩한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제사로 드리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제사와 제물과 예배 이 두 단어를 꼭 기억하고 좀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그렇게 사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제물은 다 드리는 겁니다. 뭐 요만큼만 떼가지고 그거 아니고요. 통째로 드리는 거 아니에요. 통째로. 그게 제물된 삶입니다. 그리고 제물은요 이미 죽였잖아요. 네? 잡았잖아요. 제물은 말이 없어요. 제물이 말하는 거 보셨어요? 죽었는데 무슨 말을 합니까? 그냥 올려줘서 불태워 드리는 거예요. 움직임도 없어요. 그게 제물입니다. 우리의 몸을 그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아주 생생한 의미죠. 구체적인 의미죠. 그리고 그와 같은 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다. 따라서 우리 이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어지는데요. 사순절 기간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생애를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하나님께 드려진 산 제물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한시도 잊어버려서는 안 되고요. 예배는 물론 여기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예배도 물론 예배지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아가서 직장과 가정과 학교와 사회 속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의 마음으로 사는 그 생활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는 교회에서만 드리는 게 아니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회 속에서 거기서도 드리는 거라는 거죠. 우리의 삶을 가지고 그런 의미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부인 집사님이 어떤 교회에서 붕해를 마쳤는데 붕해 은혜를 많이 받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집에 가가지고 이불을 싸들고 왔어요. 그 집사님 왜 교회 왔냐고, 집에서 안 자고. 우리 교회 바깥 집사님이요 참 훌륭한 분이신데 제 바깥 집사님은 교회 있을 때의 모습과 집에 있을 때의 모습이 너무나 다릅니다. 교회에서는 천사인데요 집에만 가면 이게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집에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불 싸들고 왔다고. 그건 잘못 사는 거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건 아니죠. 그 영적 예배가 되질 않는 거죠. 여기서 지금 예배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생활 속에서 지금 이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지금 이 마음을 가지고 그것이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우리 예배의 의미가 좀 더 많이 좀 넓어져야 합니다. 많이 넓어져야 합니다. 너희 몸을 꼭 기억하세요. 오늘 이 말씀을 매일매일 좀 묵상하시면서 너희 몸을 이 전부 다를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우리 몸을요. 여러분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그 원문의 뜻은요 반복적인 행사입니다. 제사를 한 번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찌 보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제사는 우리나라 제사보다 훨씬 더 횟수가 많아요. 우리도 뭐 조상들이 많으면 뭐 제사가 많던데 그보다 훨씬 더 많아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어떤 때는 번제와 화목제를 같이 드리고 또 속죄를 같이 드리고 섞어서 드리고 매일매일 번제는 계속 드리는 거예요.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마다, 사건마다, 생활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음을, 우리가 제물됨을 확인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구약성경에 보게 되면, 특히 레위기에 보게 되면 제물은 깨끗해야 합니다. 온전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하늘아버지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은 값으로 평가받을 수 없습니다. 옛날의 제물도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부한 사람은 양, 더 부한 사람은 소를 드렸어요. 그 제물에 의하여 제사가 크고 작은 건 아닙니다. 세상에는 돈으로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돈이 아니라 정성입니다. 제물의 크기는 문제가 되지 않고 자기의 소유에 따른 정성이 그 제사의 제물에 담겨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온전한 것으로요. 비둘기를 드리든 양을 드리든, 아니 더 가난해가지고 곡식가루를 드리든 온전하고 깨끗한 제물을 드려야 한다고 계속 말씀하신 거고요. 그리고 제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드리고 난 다음에 끝난 거지 뭘 드리고 받겠다, 그런 생각으로 드리는 제물은 온전한 제물이 되지 못합니다. 제물은 드리고 끝나는 거예요. 불타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럴 분은 안 계시겠지만 11조를 드린다든가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린다든가 그러면서 야, 내가 요만큼 드리면 하나님이 또 뭐 얼마큼 주시겠지, 그런 보상을 생각하며 드리는 제물은 온전한 제물이 되지 못합니다. 드려지는 것으로 끝입니다. 우리가 가끔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이런저런 봉사를 하고 나서 좀 이렇게 좋은 말이 안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사람이다 보니까 마음이 좀 불편하잖아요. 뭔가 좀 기대를 했는데 그렇게 안 되니까, 그런 기대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 제물은 무효입니다. 무효. 그냥 깨끗하게 다 드리고 끝나는 거예요. 어떤 보상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제물은 죽여가지고 바치는 거 아니에요?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아 죽여가지고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한 부분을 드는 게 아니라 그 제물 전체 생명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제물은 의미로는 죽였으니까, 그러나 산 제물이에요. 살아 움직이는 제물이란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생활을 바치고 생명을 바치고 힘과 정성을 다 바치는 산 제물이 되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사 제물을 행하면서 한 가지 덧붙여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제사의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 이 제사, 구약성경에 만드신 제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뭐 창세기부터 나오거든요. 그 가죽으로 옷을 입히려 만들었다는 창세기 3장 말씀부터 이미 사실 제사가 시작된 거고, 뭐 출애굽기, 레위기, 구약 계속해서 제사 말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런 제사의 신학적인 의미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근데 그냥 용서하면 안 돼요. 그럼 불법이죠. 용서해 주는 대가를 치러야죠. 죄인된 우리가, 우리 죄로 우리가 멸망을 당해야 되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면서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 제사를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희생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래전에 부르던 복음송 중에 보면 얼마나 아프실까라고 하는 그런 복음송이 있어요. 하나님 마음,
그런 희생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그 사랑이 이 예배 가운데, 제사 가운데, 제물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사순절 절기를 보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많은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매를 맞기도 하고 먹지 못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런데 아마 바울은 그런 핍박을 고난을 당할 때마다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특히 바울은 또 사울 때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했으니까 자기가 그런 전력이 있잖아요. 그런 고난을 당할 때, 핍박을 당할 때 하나님이 자기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보여주신 그 사랑, 그 희생을 기억했을 거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결혼도 하는 사람인데요, 고린도서 5장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신도다 그래요. 그 사랑에 붙들려가지고 그 사랑을 힘입고 복음을 그렇게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가지고.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 이 복음서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좀 이런 하나님의 알고 있는 사랑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랑을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그 사랑으로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이겨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좀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이 사순절 절기를 보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위에 되어진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되어진 걸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그 모든 일 다 하나님께서 주신 허락하신 일이라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그것이 영적 예배의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은 압살롬의 반람으로 피난길을 갈 때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합니다. 옆에 있던 부하가 칼을 빼가지고 시므이를 죽이려고 하자 다윗이 말립니다. 그만두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가 하는 것이지 그가 하는 게 아니다 라고 시므이 저주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참 경건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바로 그것이 영적 예배의 삶이에요. 사람이 하는 말, 행동, 그 사람이 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고요,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받아들이는 것이 예배의 삶이라는 거죠. 물질적인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물론 그 사람이 잘못한 거지만 신앙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는 거죠. 그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무슨 일이든 모든 일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요 제사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욥은 억울하게 자식이 죽고 재산도 다 빼앗기지만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실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것이 영적 예배의 삶이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도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 그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생활을 하나님과의 관계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로 살아가는, 예배를 드리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제물된 삶, 예배의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그 대상의 식성, 성향, 취향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니까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바로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선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제물의 삶이고 예배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면서 제물을 드리는 자의 기본적인 자세는 드리는 것을 기쁨으로 드리는 겁니다. 양을 잡고 소를 잡지만 그것이 기뻐요. 왜요? 내 죄를 용서받는 시간은 귀한 시간이니까. 기쁨으로 드리는 겁니다. 기쁨으로. 아까운 마음이 요만큼도 없어요. 그것이 제물을 드리는 자의 마음입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드립니다. 찬양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그것이 제사하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우리도 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희생하고 돕고 선한 일을 향하는 그런 모든 일을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하고, 일할 마음을 주신 것 감사하고, 일할 대상을 주신 것 감사하고, 계속적으로 우리는 새로운 마음을 받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어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거룩한 산 제물의 삶, 생활 속에서 드리는 영적 예배의 삶을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드려가고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이 아름다운 귀한 생활을 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께 주신 귀한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시는데, 돌이켜보면 우리는 기쁨으로 온전히 우리의 모든 걸 드리지 못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의 삶은 교회에서가 기껏 다였고 생활 속에서 이어가지 못한 죄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이라고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을 하면서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보다는 내가 원하는 뜻, 주님이 원하시는 것보다는 내가 기뻐하는 쪽을 선택했던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십자가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의 삶을 오늘도 내일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